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이 영계에서는 각주 사신 그 소유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보증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령의 보증은 아라브예요. 아라브. 아인 레시 베이트. 아인이 예수 자체예요. 그래서 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또 예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걸 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 하고 또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봤다면 그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그를 아버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보는 영적 눈, 영적 귀가 열린다면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해서 그의 머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것은 마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머리는요 영적인 거예요. 그럼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죠.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나의 보증이 오직 이 그리스도라는 성령님이시구나를 정확히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보증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담보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에서 이 보증이라는 아니면 담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뭐였을까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뭐죠? 율법적인 자기의 행위,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예배하고 제물 드리면 하나님 받겠지,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가 않죠. 양의 피, 양의 기름을 의지해서 나아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이 들어간 게 아니죠. 오직 누구의 힘?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주님의 힘으로 산 사람이 아벨이었죠. 그러면 오늘도 보세요. 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보증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영인데 제물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증이 된 거니까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보증을 서주시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 대 인간이 보증을 쓰게 되면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남의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적인 돈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율법주의자는 남을 위해서 보증을 쓸 수가 없어요. 지 자신도 살아남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보증인과 담보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도 담보물이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전능자가 돼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게 아라고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영원한 샤마임, 하늘나라 안에서 통치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보증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삶 속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치도 않는 그런 참된 중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8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자기 자녀들을 낳지요. 엘, 오난, 세라를 낳아요. 그래서 엘이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엘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난도 장가를 그 여인에게 듭니다.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그도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라 차례가 있는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내 아들 다 잡아먹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다말을 내쫓으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 고향으로 가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후에 유다의 딸이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위로를 받으려고 히람 사람한테로 가죠. 그때 다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염소 새끼를 너한테 줄게, 내가 오늘 밤에 너한테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다말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내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지팡이, 도장, 끈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걸 받고 유다를 허락합니다. 유다는 다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고 들어갑니다. 알고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죠. 왜냐면 죽여야 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창녀로 변장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훗날 유다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야, 네 며느리가 임신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돌로 아니면 불살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때 다말이 그 담보물을 주는 거예요. 지팡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도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66권이 말씀이 되게 인쳐진 거예요. 끈이라는 건 뭐냐면 팔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성경 66권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유다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유다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정확히 엘, 하나님, 오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죠?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천지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문자 예수를 보냈어도 우리는 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타말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마지막 종려나무, 종료 열매. 그래서 타말이 아기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때서야 뭐라고 그러죠? 다말, 며느라, 너는 선하도다. 그럼 잘 보세요. 며느리였던 자가 자기 부인이 됐습니다. 자기 부인이 됐을 때 뭐가 났죠? 뭐를 낳죠? 예?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베레스와 셀라를 낳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 이 사람들 가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그렇지 않느냐 이러지만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내적
의미를 두고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담보물만 정확히 있으면 유다는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죽으니까 뭐라 그래? 타말 십자가 당신이 선하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은 선한 게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유다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다말을 통해서 종려나무인 타말, 정확히 교회를 통해서 유다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담보물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양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 그래서 또 양식을 갖고 가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요 절대 요셉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담보로 잡고 내 자녀를 담보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께 죄를 짓습니다 해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내 자녀를 담보로 잡으라고 유다가 그래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유다를 통해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팡이가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44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한테 가서는 유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요셉 총리요, 총리님,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말고 니네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와라 그런다.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때 야곱은 굉장히 슬퍼하죠. 그렇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했을 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내려오죠. 그건 뭐냐면 야곱의 인생의 생각이 완벽하게 끊어지면 애굽, 제약 세상인 애굽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영원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고센 땅, 비옥한 땅을. 그게 어디겠어요? 천국이지. 그것처럼 베냐민이 담보가 되든 유다가 담보가 되든 유다의 자손이 담보가 되든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보증인, 담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냐민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양식은 구해오는 것이죠. 그 양식은 뭐죠? 그 양식은 성경 66권이죠. 그런데 전날에 그 양식이 조금 갖고 왔을 때 떨어져 버려. 또 가게 만들어. 그건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율법을 복음으로 앓은 생명 양식 성경 66권을 먹는다면 오늘 그는 더 이상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가라지 않는 영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가 영이 되고 진리가 돼서 오늘 예배라는 모든 중심 속에서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한 마음, 한 생각, 한 몸, 한 호흡하며 하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스러운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담보물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담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기뻐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와서 내 모든 마음을 지옥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간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과 참으로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는 열매가 풍성히 맺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8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아, 너는 내가 떡덩이, 그 치즈덩이 10덩이를 줄 테니까 네 형들의 낫을 살피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고 그 약조물, 증거물을, 보증물을 갖고 와 그러거든요. 그때 치즈 10덩이는 뭘까요? 치즈 10덩이. 예, 말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뭘로? 하나로. 그렇죠? 하나의 복음으로 가지면 이런 거죠. 그럼 천부장은 뭘까요? 천부장, 알레프는. 예, 하나님 것을 배워서, 그렇죠? 배우고 익혀서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부장이요. 그럼 천부장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면 우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은 적어도 1000명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을 통치해야 돼요. 10부장은 10명, 5부장은 5명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부장은 10,000명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만부장이 되십시오. 천부장이 되십시오. 아니면 더 나가서 전 세계,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끊임없는. 그때 천부장에게 던 그 약조, 그 담보물, 보증을 갖고 와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안부를 물었는데 형님들은 군대를 갔잖아요. 그죠? 군대를 갔는데 이스라엘의 전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죠. 다윗은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도 찢고 사자도 찢었다라고 얘기해죠. 곰 사자가 뭘까요? 사람의 행위, 악, 율법적인 것을 찢어버렸어요. 어린 나이 17세인데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알면요, 율법이라는 악들은요 반드시 찢어져 나가요.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예요? 17살의 다윗,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앞에 그 골리앗, 그저 육척 장신인 그 골리앗, 거의 3m 가까운 그 골리앗이 말씀 하나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주워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복음으로 알았다면 단 한 방에 그 이마에 인치듯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러고 그가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럼 완벽하게 죽었다는 게, 인간의 생각은요 완벽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헤로디아가 춤추다가 그 헤로당이 어떻게 해줄까 그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래요. 절반은 십자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려요. 그럼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고 율법은 반드시 깨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깨져나가야 그 안에 있는 진짜 보석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는 자예요. 진리를 열어주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은 평강의 아들 여디디야, 사랑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그 다윗의 그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사랑받는 자, 평강의 아들, 진리를 열어주는 자,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고. 깨우쳐서. 얼마나 여러분들 어린 나이지만, 솔로몬도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들 귀한 중심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과 존귀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그건 덤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를 구했더니 주님은 덤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금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그렇죠? 은이 너무 흔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죠. 그거는 성경 66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성경 66권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기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하게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그거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사야 돼요? 그리스도, 친구를 사야 돼. 참복음을 사야 돼. 그러려면 예수라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성경 66권으로 그 원뜻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 신부, 존귀한 자, 존귀한 이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욥기서 17장 3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저들이 나를 압제합니다. 그러니 나의 보호자, 나의 보증인이 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면 욥을 압제하는 것들이 누구죠? 욥을 압제했던 것들이 누구죠? 율법주의, 행함주의, 인본주의, 사람 생각.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보증인, 나의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해주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대저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왜? 생명이니까 은혜인데 왜 무거워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런다. 따라가요.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무나. 에무나는 뭐죠? 성경 66권을 온전히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구전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이기면요 그거예요. 성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보물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에녹이었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300년 동안 65세까지는 자기 삶을 살다가 65세 이후로, 그렇죠? 이후로는 300년 동안 주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됐죠. 그래서 너무 이뻐서, 그렇죠? 너무 이뻐서 그가,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의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으로 걷기 때문에. 그럼 에녹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니 죽었지요. 예수도 죽는데 무슨 에녹이 안 죽어요? 엘리야가 왜 안 죽어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상한 거 꿈꾸지 마세요. 반드시 육은 죽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영원히 부활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체는 뭐가 재료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체라고.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말씀으로 된 것이고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주께서 나의 보증인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네. 거기도 그래요. 주님이 보증 삼으신다면, 나에게 담보물이 되어 주신다면 세상의 어떤 생각과 율법의 압제에서도 벗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보물 뿐이라니까요. 세상의 다른 어떤 걸로도 절대 여러분들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에 타인의 보증이 됐다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스스로 얽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건 이런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보증도 서주죠, 뭐. 그런데 그것으로 반드시 얽힌대요. 절대 사람도 살리도 못하고 자기도 죽고 영혼들도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담보를 스스로 얽혀놓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생각주의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보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돼야 나도 살고 1차적으로 내가 살고 영혼들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담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 담보물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는,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18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증을 서는 자는 상함을 당하여도 그래요. 보증을 쓰지 않는 자는 평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보증을 쓰면 상한데, 패가망신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증을 쓰지 않으면 평강이 있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율법에 대한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거 끌어들여서. 그래갖고 막 보증을 서준다고. 우리는 스스로 보증을 설 수 없어요. 안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담보물 보증을 서주셔서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물에 빠진 자 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물에 빠진 자 건진다고 당장 뛰어들면 나도 죽어. 그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 그러면서 저기 언제 딱 떨어지나, 허우적거리 언제 떨어지나 보고 저걸 어떻게 구해내지? 그걸 뭐 생각하란 말이에요. 즉시 뛰들지 말고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평강한 자만이, 담보물이 있는 자만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치시고 보증을 주셨대요. 말씀으로 인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을 세워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책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보증이라는, 아라브라는 담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될 분은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살아계신 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약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장막이 너희에게 이루고 이렇게 말해요. 따라가요. 주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